안녕하세요. 임용석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요즘은 집집마다 이렇게 샤워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다들 이제 집에서 또 매일매일 샤워를 하고 또 씻고 하는 게 이제 생활화되어 있죠. 그런데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샤워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특히나 추울 때는 그렇게 목욕하기가 쉽지가 않았었죠. 그래서 목욕을 하려면 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목욕탕에 가서 항상 이렇게 씻었던 기억이 납니다. 목욕탕에 갈 때 항상 뭐 챙겨가는 게 있죠. 뭐 세면도구 당연히 챙겨가야 되는 거고요. 세면도구와 함께 꼭 챙겨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새 옷입니다. 가서 이제 몸을 깨끗하게 씻고 새 속옷을 입고 또 겉옷도 보통 이제 새 옷을 입죠. 깨끗하게 씻고 나서 헌 옷을 다시 입고 오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24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앞에서는 이제 16절까지 해서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또 하나가 되어라, 뭐 이런 말씀이 쭉 나와 있었죠. 그 안에 뭐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 말씀 속에서 이제 그 이방인들이 이제 유대인과 같이 이제 하나가 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들이 앞에 이제 2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강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이 에베소 교인들이 사실은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인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예전에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대로 살지 말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옛사람, 그렇죠. 과거에는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이방인으로서 자기 욕심을 따라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서 그 과거에 그들의 삶이 어떠했었는지, 18절에 총명이 어두워졌다, 또 무지했다, 또 마음이 굳어졌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굳은 마음으로, 완강한 마음으로 또 죄를 짓고 특별히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었을 때 바로 이제 새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과거에처럼 이제 우리가 사실 우리 개인적인 경험을 생각을 해보면 목욕하기 전에 좀 이제 더러울 때는 뭐 아무 데나 안 씁니다. 지저분한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뭐 어차피 더러워진 거 뭐 이렇게 그냥 더러운 걸 만지든지 더러운 곳에 앉든지 하는 것에 별로 개의치 않죠. 그러나 목욕을 하고 나면 이제 새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지는 것도 또 어떤 그 더러운 자리에 가는 것도 조심하게 되죠.
물론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또 더러워지면 또 그렇게 그냥 무감각하게 그렇게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존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이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과거의 나의 잘못된 습관들, 또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욕심을 따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행하던 그런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던 그런 삶을 버리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애초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의롭고 또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타락한 이후로 우리는 욕심을 따라,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 더러운 죄를 짓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 진노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지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 속에는 더러운 욕심이 자리 잡고 있고, 그러나 우리에게 달라진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안에는 성령의 소욕과 성령이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마음이 있고, 또 여전히 우리 육신의 본성을 따르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죠.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냐면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소욕에 더 민감해지는 겁니다. 과거에는 감각 없는 자 같이,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별로 그렇게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뭐 다 이렇게 사는 거야, 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까? 과연 이것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의 모습일까?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제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뜨거운 것을 만졌을 때 우리의 손이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그 피하는 것처럼, 그러나 만약 이 감각이 둔하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죄에 대해서 그러합니다. 그래서 감각 없는 자처럼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감각 있는 자가 되어서, 성령을 따라서 감각 있는 자가 되어서 바로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받은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런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욕심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목욕을 하고 난 뒤라도 또 생활 속에서 살다가 보면은 더러워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막 전혀 의식 없이 그냥 그렇게 더럽게 살아가지는 않죠. 목욕하고 나서는. 그런 마음을 항상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이라는 항상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내 마음 생각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떨 것인가. 또 오늘 바울이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20절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움을 받은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삶은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항상 예민하게 생각하고 또 거기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이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때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항상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러한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기준이 없는 삶은 또 자기 욕심대로 자기 멋대로 방탕하는 삶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즉 새롭게 되었으니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정말 깨끗하게 의롭다함을 입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이제 새롭게 된 자로서 이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새 사람을 입은 오늘 하루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또 더럽고 또 추악한 우리의 죄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거듭난 새 생명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받은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운 대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